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국 교회 중에서 전도에 관련해서 뚜렷한 성경적인 바른 근거를 가지고 교육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해요.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가르치기보다는 보통 대표되는 몇 가지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에 이제 전해야 된다, 지상의 대명령이다, 이런 몇 구절에 의지해서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어떤 잘못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엉뚱하게 붙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전도는 해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바른 말씀의 본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야지 엉뚱한 말씀으로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경우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그러니까 언제나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받았는데, 이것은 전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남은 평생 강단에 서야 하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선배 목사로서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강단에서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노방전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전도지 들고 나가서 길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가 맡은 강단에서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어떤 때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짚었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교회는 아주 빈약한 성경적인 근거 위에다가 전도는 하나님 교회의 어떤 지상 최대의 과업이다, 이거는 대단한 거다, 이거는 명분과 이념만 내세워서 아주 위태롭게 전도를 갖다가 강조하죠. 여기에 무분별한 여러 전도 운동이나 잡다한 전도 세미나 수많은 방법론들, 이 선동에 한국 교회에 여기에 또 욕심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성장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에 야합해가지고 휩쓸리고 표류하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는 꽝 잡는 게 매다,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예배당에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 교회에 뭔가 있으니까 많이 모였겠지 하는 식으로 예배당만 커지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배당만을 키우려고 하고, 또 자립만 하면 아쉬울 것이 없다, 뭔가 자가적으로 정말 헌금이 거쳐서 더 이상 월세 내는 거 걱정 없이 자립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식의 전도를 정답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단체, 수많은 세미나, 저마다 자기들의 주장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옳고 가장 바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좋더라, 이런 방법이 열매가 많더라, 이런 전도 방법이 결과가 끝내주더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각기 세미나, 전도법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각 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더욱이 옳은 것이니까
확실히 성경이 옳은 바, 바르게 소개하는 그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전도는 이런 관점이 미약하거나 한국교회 안에서 전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신학 자체가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대규모의 불법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동원 전도 집회, 전도 폭발, 새가족 초청 잔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민망할 정도의 악행이 버젓이 자리를 깔고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에 고가의 고급 가전제품을 경품으로 건다던가 경차, 상품권, 심지어 금전, 또 어떤 교회는 초청해 낸 사람 머리수만큼 10만 원으로 준대요. 머리수 하나당 너 새로 들어온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제가 실제 봤어요. 아이들에게도 전도라는 미명하에 현금을 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상품권, 아이들 세계에서 소위 자기들 표현이에요. 낚시한다 그래요. 소위 전도 낚시. 그래서 와라. 오늘 우리 교회 가가지고 자리 채워주면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전도 낚시를 하는 것이 통념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서 어떤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족이 하셨으니 어떤 식으로든 사람 낚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냐. 이게 낚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 다른 데 엄한 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 데리고 오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들도 전도를 전혀 성경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바깥에서 이런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교회의 부패를 오히려 걱정해요. 지금 한국 교회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걱정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이런 전도에 대한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돈이 물질이 아깝습니까? 목사님 진짜 돈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그럽니까? 이렇게 선물 준비해가지고 주고 경품 주고 문화상품권 주고 이런 게 아깝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 대상자에게 드는 돈이나 그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물질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로 할 수 있다를 넘어서 그 어떤 방법론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의 불패론, 이 방법이면 다 된다, 다 통한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올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그 방법이 통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통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통한다면 인간의 방법론만 있을 뿐인 거죠. 꼭 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않아도 똑같아요. 유행하는 전도법 대부분 그래요. 그 전도법 세미나 가면은 그 전도법 아니면 아무도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전도법. 최근에 기상천외한 전도법들 많이 등장했거든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대화의 어떤 순서를 얘기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가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전도법들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서리 건나 푸기 건나 찔러보고 고구마 전도법 흔히 심지어는 5손가락 전도법도 있고 수많은 전도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물 공세 정교하게 디자인된 식사 교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한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수법에 지나지 않죠. 한 영혼, 한 인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가 이렇게 품위가 없어서야 되겠나? 이렇게 줄속하게 이루어져서야 되겠나? 이렇게 전도라는 것이 천박하게 이루어져서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라도 담보로 주었는데 그 정도로 전도라는 것이 가치가 고귀한 것인데 그 고귀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천박하게 마케팅의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방법론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도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전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전도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대부분의 전도법은 한 사람을요, 목적 대상물, 너는 내 타겟이야, 막 이런 거 포획해야 할 대상으로 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2단 신천지 포교법과 크게 다르잖아요. 정교하게 짜여진 기획부동산 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적절한 때 선물 공세, 적절한 애정과 관심의 말들을 심리적으로 적재적소에 쏟으면 결국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 전도법 세미나 가면은 그런 루틴을 얘기해줘요. 이 다음엔 이거고, 이 다음엔 이거고,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는 이웃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전도는 유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인 인과를 통해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방법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배당에 나오던 안 나오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쏟아붓는 물질 공세나 자선이나 조건적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전도 목적이 더 씌워지고,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순수한 의미로 주는 사랑이나 자선은 없어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해주면 뭔가 목적이 있겠거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벌써 모두 다 전도를 위한 조건적인 미끼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뭔가 내 옆에 와가지고 잘해주면 이거 뭔가 목적 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친절한 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좀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목적이 있겠거니. 목사님 나는 교회 안 갈 거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밥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예배당에 데려가기 위함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교회 밖 불신자들도 다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맞거든요. 교회는 전도를 위한 불을 붙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각 교회 막 그냥 봄 되면은 전도 세미나가 봄물처럼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야 우리 전도하자, 막 예배당 그 앞에 딱 들어가자면 현수막으로 막 빨간색 그냥 막 글씨로 해갖고 전도하자, 전도에 목숨 걸자, 전도 왕이 되자 하면서 전도 시즌 딱 걸고, 그래서 여름에 한번, 겨울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한번 해가지고 막 새가족 초청 잔치, 전도 폭발 이런 거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각 기관의 기업 못이 박히도록 강요되는 올해 목표는 뭐예요? 주일학교 반별 목표는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한 길, 그분의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느 교회건 일반적으로 올해 초등부 목표 100명, 각 반, 각 부서 목표 20명씩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성경적인 의미의 참된 복음 전파는 한국교회 안에서 다 어디로 가버리냐. 그렇다고 저는 전도를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무용론이나 전도 폐기주의자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짜 중요하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중요합니다. 전도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백성 될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유효하고 유일한 수단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서 강조되는 만큼 강조돼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로 부패한 방법론을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전도 방법은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전도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방법론은 이미 깊게 타락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전 이단같이 느껴져요. 일반적인 교회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저 목사? 전도하지 말자는 거야? 하면서 대번에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저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정말로 그런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중간에 성경책 덮고 나가지 마시고 제발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자고요. 자, 이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계속 이렇게 하려고만 하는 걸까? 어떤 주장이든지 정통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왕위 계승할 때도 정통성, 왕의 적자. 왕의 적자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왕위 계승에서도 정통성이 중요하고 조직이나 그룹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대의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구를 한다 그러면 야구를 잘하는 게 사실 대의 명분이잖아요. 축구 공동체에서는 축구를 잘하는 게 그런 것처럼 어느 조직이나 그룹에서도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가치로 꼽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 역시 정통성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 활동에서 대부분의 정통성은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교회 활동에서 대부분의 대의 명분은 어디서 우리가 찾느냐? 성경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자기 주장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입증하려면 봐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도 교회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방법론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원리에서 자기들의 전도 방법을 그저 합리화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정도의 기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용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적 우선법, 절대적 우위법, 절대적 상위법이 곧 영혼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미명하에 그 어떤 불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교회적인 풍토가 이미 자리 잡았어요. 전도한다는데 뭐 괜찮아. 선교한다는데 뭐 그래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이 이제 근거가 되는데 성경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부차적인 중요성의 문제들은 다 무시되어도 괜찮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껌 잡는 게 매다. 결국 성경 스스로가 증언한다라고 그런 것들을 증언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본문에서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요, 그릇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옹호해요. 그쵸? 이 구절을 읽으니까 그 느낌이 어때요? 뭐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쨌든 뭐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중요하지, 뭐가 다른 게 중요하겠어? 이런 의도로 읽혀요, 안 읽혀요? 읽히죠? 바울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15절 보세요. 투기와 분쟁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후반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경쟁하듯이 또 갇힌 바울을 이겨먹으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놀랍게도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난 상관없어.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하든 결국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 난 기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복음을 바른 자세로 인격적으로 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구절이죠. 우리 주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그게 예외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신실하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런 마음의 자세로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이들의 잘못된 전도를 옹호하면서 지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 또 가만히 음흉하게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신실하게 전해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에 모종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방법론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 교회의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장주의자, 성공주의자, 성과주의자.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네모난 예배당 공간 안에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돼. 정치적인 것들을 전혀 뭐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전도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음흉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거봐, 내가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야. 주님 말씀 안에서 이거 봐,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바울도 우리를 지지하는 거야. 우리가 태극기를 지지하든 뭐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촛불을 지지하든 이거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해서 데려오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인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에 또 마음에 좀 성령의 정말 세례를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보이지 않던 게, 들리지 않던 게,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지고 들리고 보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불의를 두둔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면서 정상적인 방법, 순수한 방법으로 바른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으로 여길 뿐인 거죠. 성경은 전혀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용납하는 부분을 잘 보죠.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바울은요, 잘못된 전도 방법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못된 전도 방법을 지지하고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바울은 잘못된 전도의 마음 자세를 옹호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죠? 자, 그러면 바울은 바른 전도를 하고 있지만 동기가 그릇된 것을 옹호합니까? 그건 맞아요. 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만 하면 괜찮다라고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빌미로 수단이든 방법이든 어떻든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은 하고 있을지 몰라요. 네모난 공간 안에 사람들 머리수 채우는 일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실상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 다수 전도 중심의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의 사람을 많이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했죠.
그쵸? 자, 결국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도 아니고요. 전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고 있어서 결국 많은 그 열매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었다는 성과가 있어서도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그들의 질투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바울 자신이 해악을 입을지언정 바른 복음이 전도되고 있음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행동은 그릇됐어도 결국 복음의 핵심인 전도의 내용, 그 전도의 본질은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 경품 준다, 문화상품권 준다, 경차 준다, 이런 것들로 유혹한 게 아니라 이들이 시샘해서 질투해서 갇힌 바울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전한 것인데, 그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복음,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그들의 질투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바울 자신이 해악을 입을지언정 바른 복음이 전도되고 있으므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한다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장을 위한 마케팅, 세일즈맨의 세일즈 같은 그런 현대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 이 본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하죠. 절대 불가하죠. 두 번째로, 바울이 개의치 않는 것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이었나요? 잘 보세요. 난 개의치 않는다, 난 상관없다라고 말한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의 동기잖아요. 예?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자의 동기에 대해서만 옹호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사실 바울이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절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비록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막 분노가 가득 차서 전도했다 해도,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므로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와 다른 양상으로 다른 복음의 내용을 전했을 때도 바울이 옹호할까요? 따라오고 있는 거 맞으시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목숨 걸어요. 그런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를 더 질투나게 해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으니까 틀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내용 그대로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동기는 틀렸지만, 그러나 내용은 맞으니까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바울이요, 복음의 내용이 오염됐을 때, 복음의 본질이 잘못되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실래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처럼 복음 대신에 교회 가면은 뭘 준다? 또 뭐가 있다? 갖은 복지나 혜택, 이런 것도, 멤버십, 이런 것들로 유혹하는, 만약에 이제 복음의 본질이나 그 내용이 오염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갈라디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바울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손상 가하거나 바른 복음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변절되거나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 모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도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이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왜 괜찮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전하는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다른 복음이 나온 게 아니야.
바른 복음,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난 괜찮다는 거예요. 즉 이 경우 오늘 여러 전도 운동에서 시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전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고 복음의 내용을 갖다 변절하는 이런 현대 교회, 지금 한국 교회의 전도의 모습들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경차 상품권, 금전 등을 제공해서 전도 대상자를 꼬이는 것이나 어떤 전도법, 무슨 전도법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사람을 막 귀찮게 해가지고 막 물질 공세, 선물 공세, 식사 공세 등등 그런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행위들은 이미 동기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미 동기의 문제는 넘어선 거죠. 그건 복음의 내용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현저한 손상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오염된 복음일 뿐이죠. 이런 경우 바울의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제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복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이 문제인 거죠. 바울이 하는 말로 비추어 보자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뭐 경쟁을 하든 경쟁을 하지 않든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전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만 잘 전달한다면 절대 말리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아무리 놀랍고 탁월해도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꾸역꾸역 몰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전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당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내용으로 전도할 때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전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을 양산하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전혀 지지하거나 옹호한 적이 없어요.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주받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전도법, 잘못된 전도의 내용으로 꽝 잡는 게 매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번 전도 대폭발 때 새가족 초청 잔치 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냥 막 한 1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 오면은 이건 대박 난 거 아니냐. 이건 맞는 거 아니냐. 전도 불패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나름의 불법한 성과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명한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도하신 방법은 그 인격을 컬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받았잖아요. 그렇게 천박하게 전도하지 말자고요. 적어도 우리의 남은 삶을 걸고 삶을 잇대어 가면서 그게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삶과 옆에 있는 사람이 잇대어서 삶이 연결되어진 상태를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성경적인 전도법이다. 이런 어떤 건전하고 고상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천박한 전도법을 좀 우리가 지양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전도로 우리가 남은 평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